오늘은 마태복음 첫 번째 강해, 마태복음 첫 번째 시간, 너희는 먼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2, 3학년 친구들은 2018년도에도 목사님이 한 10여 차례 마태복음을 가지고 1학기에 설교를 했었는데요. 올해 또 2019년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1학기 본문이 마태복음이어서 목사님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큐티를 좀 돕고 또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마태복음으로 1학기에 좀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했던 본문을 피해서 올해는 또 새로운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먼저 나누려고 해요. 마태복음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레위라고 썼어요. 레위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를 형성했고, 레위 지파가 무슨 가문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제사장이 나왔고,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 전 백성의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지낼 때 그 제사장 가문이었던 레위 지파가 그 일을 섬기게 되어 있었어요. 마태는 히브리어 이름인 이 레위란 이름을 통해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는 그리하여 구약 성경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제사에 정통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태가 이 헬라어 이름으로 마태라고 하고 영어로 매튜죠. 이 마태가 이 구약 성경에 정통하였고 하나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서의 왕으로 오실 그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그분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예수님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다, 이것을 마태복음을 통해 이렇게 잘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는 누군지 알았는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무엇을 복음이라고 할까요? 우리 한 세 친구 정도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복음이 뭘까? 한번 둘씩 내가 생각하는 복음, 예수님의 복음 뭔지 한번 지금 나눠보도록 합니다. 1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복음 많이 들었는데 복음이 뭡니까? 선생님께 여쭤봐. 우리 반에 있는 선생님께. 네, 자, 우리 한 세 친구 정도 한번 대답하면 좋겠는데요. 복음이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 짧게 대답해도 괜찮은데. 우리 전도사님 손 들고 있어요. 친구. 일어나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는 대답이었어. 또 한 명 정도 우리 1학년 친구 중에서 자 우리 3학년 선배가 한번 해봅시다. 왜 민소미 오늘 오전에 왔어? 민소미 일어나세요. 복음 뭐라고 생각하지? 그래,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민소미도. 자, 우리 한 명만 더 해봅시다. 아까 우리 큐티 발표하고 내려간 우리 유현이. 애써 시설을 계속 외면하고 있는데. 네? 자, 복음 뭐라고 했어, 유현이가? 사랑해.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민솜이랑 유현이랑 우리 친구들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어요. 말로 뭔가 표현하고 정리하려니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필기하는 친구들 이렇게 필기하면 좋겠어요. 복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이다. 다시 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말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말씀이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고백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귀한 예수님의 인생, 생애와 사역,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래서 우리 아까 친구들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설교도 하시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말씀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더 풍성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정도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지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족보를 1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하신 말씀, 설교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라던가 성령에 관한 말씀이라던가 제자도에 관한 설교의 말씀들이 이것에 해당돼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함께 동거동락 동숙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3년 내내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고등부에 올라와서 고등부에서 3년 동안 이 고등학생으로서 이 청소년으로서 예수님 말씀으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를 양육했고 우리 고등부에서도 여러분들이 고등부에 있는 동안 3년 동안 함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의 그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지상명령이다. 또 가장 큰 명령에서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땅 끝까지 나아가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세례를 베풀어 말씀에 충실한 제자로 서기까지 그들을 가르쳐라. 제자 삼아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제자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28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차차 몇 달 동안 살펴볼 테니까 우리 설교를 통해 다 나누게 될 텐데 마태복음의 강조점, 아까 마태라고 하는 이 레위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다. 단지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왕일 뿐 아니라 열방의 메시아로 이 땅을 통치하실 뿐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적인 왕으로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 누구신지를. 예수님 또한 기적적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우리와 기적적인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성도들의 무리인, 믿는 자들의 무리인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교회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생활 원리이다.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원리가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과 열방
땅 끝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민족, 전 열방, 전 세대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강조점이에요. 수개월에 걸쳐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태복음의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짧게 이야기했는데요. 기억하고 수개월 동안 이 말씀을 큐티하고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라는 이야기는, 계보란 말은 족보란 뜻이에요. 여러분 족보가 뭔지 알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썼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이 말은 메시아를 뜻하는 관용어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족장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씨에서 왕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단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만 의미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땅에 우리의 메시아적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과 통치자로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된 말씀이었는데, 마태복음 1장은 1절이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수백 년, 천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다윗 왕부터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까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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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에 걸쳐서 족보를 쭉 쓰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객관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을 쓰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저 말씀 보세요. 예수님 이름 뜻이야.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은 했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난 12월 달에 목사님이 성탄절 때 설교했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였을 때 임신을 한 거예요. 몇 살이었을까? 목사님 생각하기에 아마 여기 있는 고등학교 한 2, 3학년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마리아가요? 10대 후반에, 보통 이제 10대 후반에 유대인들이 정혼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 만약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내일 임신한다 그러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겠어요? 마리아가 그랬다고요. 마리아가 정혼은 했지만, 약혼자는 있지만 결혼하지 않았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어느 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임신할 거라고 한 거예요. 여기 1학년 여학생들 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되리라고 믿는다고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때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임신하고 10달 후에 낳게 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조부모님들이 여러분 배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이름 하나 짓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개똥이라 해라 이런 이름이 있습니까? 다 이름의 뜻을 보고 의미를 보면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또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름을 다 장명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라고 지어주셨어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님의 이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백성을 구원할 자, 죄로부터 구원할 자,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요. 그래서 목사님 아까 나갔던 이유는 이거였는데,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슴팍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새겨줬어요. 뭐라고 새겼죠? 기억나요? 우리 이사모님 친구들? 히브리어로 예슈아 이렇게 적어놨어요.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적었어. 여러분들이 한글로 적으면 촌스럽다고 안 입으니까 영어나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고 있는 예슈아 is my everything, 나의 전부라고 적었는데, 그 뜻 뭐냐면 목사님 우리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이름, 구원의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가슴에, 심령에 팍 새겨주고 싶어서 티셔츠에 새겨서 입혔는데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세 글자로.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따라해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바로 나의 구원자세요. 마태복음 1, 2, 3, 4장에 걸쳐가면 이렇게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지나서 나이가 30쯤 되었을 때 요단강가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겠죠.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다다음 주에 나눌 건데,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탄과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후에 이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5장에 오면요,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또 한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실 때 이미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 설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은 이때 베세다 들녘 언덕배기 푸른 초장에 들판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던 장면의 한 본문을 오늘 읽었고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지금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여기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러 나와 있는 이 장면, 바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문학의 관용적인 표현, 이제 우리의 랍비 스승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입술을 열어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 이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팔복을 설교하시고요. 팔복 말미에 바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하죠? 우리 서울광염교회,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네, 소금이 먼저예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이 중에 염광중학교 출신, 염광고등학교, 염광미디어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 있는데요. 그 염광, 소금 염자에 빛 광자를 써서 염광, 우리 서울광염교회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6장에 넘어오셔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수십 편의 설교를, 주옥 같은 보물과 같은 말씀을 쏟아내셨기 때문에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이 보물, 이 보화, 보자를 써서 보배롭다 할 때 그 보자를 써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해요.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해도 괜찮겠죠? 예, 6장 1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5분이면 끝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돼요? 예,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새마을금고에 쌓아야죠. 그렇죠? 도둑이 해치 못하고, 좀과 동록이 오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 뚫고 가져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은행에다가 재물을 쌓죠. 저금을 하죠. 혹은 그게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당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귀한 것이 있으면 집 안에 꽁꽁 숨겨놓고 옷장 깊은 곳에 땅 밑에 묻어두거나, 그렇게 해서 까먹어서 나중에 못 찾기도 하고요. 땅에 숨겨놨다가 못 찾아서 나중에 밭을 갈다가 발견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과거였어요, 성경시대는. 그런데 그렇게 해두면 오래되면 음식이 썩고 상하는 것처럼 이 보물도 오래돼서 녹슬거나 상하거나 잊혀지거나 없어질 수 있고, 혹 도둑이 들어서 가져가게 되면 내가 존귀하게 여겼던 것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꽁꽁 숨겨놓는 요 정도 말 아니라
우리의 보화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기는 보물이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를 점검하도록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존귀한 거, 내게 있는 것 중에 무엇이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물질로 하자면, 돈으로 하자면 큰 액수를 아마 소유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돈처럼 혹은 돈보다 더 나에게 소중한 것 있다면 이 청소년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내가 보물로 여기는 그것이 내 마음도 가져가는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인지 아니면 하늘나라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쌓아둘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인데요. 돈일 수도 있고요, 물질, 명예와 성공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청소년기에는 대학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적이나 대학의 서열, 혹은 입시의 성적, 수능 성적표, 혹은 또 외모나 내가 추구하는 무언가의 가치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그 가치는 각기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에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과 에너지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무언가의 가치.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진로에 대한 꿈과 그 소망, 그 비전이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두겠습니까? 삶의 모든 분야, 나의 시간, 나의 삶의 영역에,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곧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나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공부와 또 우리의 진로가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4절이요. 시작. 아멘. 한 사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한 사람 누구를 의미하냐면 노예를 의미해요. 노예, 종. 이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회도 그랬고, 이 성경 시대 이 지중해 사회는 그랬어요. 신분제 사회였어요. 왕족과 귀족이 있고 평민과 서민들이 있었고 노예의 신분이 있었어요. 노예는 사유 재산이에요. 사고 팔 수 있어요. 시장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 아이는 18세 건장한 남자아이예요. 힘도 세요. 앞으로 더 키도 크고 힘도 더 건장해지겠죠. 이 노동력으로 팔릴 수 있는 남학생 한 명을 세워놓고 얼마에? 자, 100만 원부터 경매 150만 원, 200만 원, 근데 250만 원 낙찰, 사유재산으로 파는 거예요. 여학생 한 명을 세워놓고 그렇게 몸값을 받고 팔리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당시의 신분제 사회에서 이 노예가, 이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요, 독점적 재산으로 한 주인에게 속한 사유 재산으로 나의 삶의 결정권과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기에 그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주인만 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땅에 쌓을 이 보화와 하늘에 쌓아야 될 이 보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맘몬, 히브리어 맘모나스, 이건 아람어 맘모나에서 온 단어인데요, 가치 중립적인 거야. 좋거나 나쁘거나 윤리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왜? 여러분, 돈과 물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 그래요. 나는 좋다고 하는 대답이 더 좋아요. 예, 가치 중립적인 거야. 돈은 나쁜 거, 악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야.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벌어서
돈을 재물을 획득하는 수단과 방법과 과정이 어떠한가를 따라서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가치는 가치 중립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요 했는데 저는 좋아요라는 대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물을 획득하고 벌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잘 사용할 수 있다면 물질과 돈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건, 이 부와 명성과 이 세속적인 성공이라는 가치도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에 이 돈이라고 하는 가치, 재물이라고 하는 가치, 이 통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 물질적 성공의 가치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벌어 사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직 청소년이고 미성년이고 학생이어서 벌이가 없고 수입이 없고 간혹 알바 정도 하지 여러분들 직업적인 그런 수입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20대가 되고 30, 40대가 되었을 때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 경제적인 문제로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와 명예를 획득하고 하나님 뜻대로 재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한 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을 둘 다 주인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와 가요가 나오고 있잖아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한 남편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양다리, 바람둥이, 어장관리, 남친이나 여친이 있는데 딴 남자랑 딴 여자랑 썸 타고 썸남, 썸녀 해도 돼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별 연애를 안 해봤나 봐. 어장관리 해도 돼요? 예, 우리 고등반에도 보면 수련회 가봐 어장관리하는 애들 있을 거야. 예, 안 돼요?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나뉠 수 없는 절대적 신뢰와 충성된 사랑이기 때문에 나뉘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 결혼한 선생님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깊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결코 둘로 나뉘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스러운 그 사랑을, 우리 마음을,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경쟁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에 그것은 물질은 수단으로 남겨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재물을 하늘에 쌓는 자인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의 시간과 성적과 또 자그마한 물질이라도 돈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겨울방학 중에 주어져 있는 이 시간들 먼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꿈과 진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혹 어떤 걸 전공을 가지고 취업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계획과 그 진로에 대한 꿈이 땅에 쌓는 보물인지 하늘에 쌓는 보물인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업도 입시도 취업도 진로도 지금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늘에 쌓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 3분의 2가 남았지만 마무리할게요. 괜찮겠죠? 대답해 주셔서 고마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마지막 성경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잠시 말씀 보여주고요. 우리 30초 동안 말씀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아서 금방 외웠죠? 자, 우리 말씀 내리고 한번 암송해 봅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그런즉 말씀 내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자, 우리 1학년 친구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보고해도 괜찮아요. 1학년 친구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참 사랑스럽습니다. 너희는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고 그 앞에 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사명입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었는데요. 자, 영어로 되어 있어요. Question 1, 첫 번째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문맹이 아니니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최종 목적, 첫 번째 되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answer를 읽습니다. 시작. 자, 사람의 최종 목적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 시작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종합하여서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목사님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장로님들, 신학자들이 모여 수백 명이 모여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을 완성했어요.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의 하나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문장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요 주님의 노예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이라고, 내 인생도 생명도 주님 거라고, 그러면 내 시간이나 내 에너지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예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오늘 하루, 2019년 여러분들의 일평생 삶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금토에 겨울 수련회가 있어요. 나는 겨울 수련 2박 3일 전일 참석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 농원과 도봉의 몇몇 학교가 개학을 한다는 소식도 듣고 직접 학교에 연락도 해보고 재영고 교목 목사님과도 이야기하고 또 상계고에도 확인하고 또 중학교도 또 종업식이 아직 안 끝나니까 또 개학하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 할 수 있다면 나는 가정학습, 체험학습 신청서 내고 2박 3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을 출석 인정 받고 또 금요일날 개학한다면 하루만 할애할 수 있으면 되니까 부모님과 상의해서 엄마 아빠 나 꼭 고등 겨울수련회 가고 싶은데 체험학습 신청하고 갔다 오면 안 될까? 혹 하루를 결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 꼭 수련회 가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수련회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방학의 귀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간절하게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면서 2019년 365일 중 그 2박 3일보다 더 뜨거운 시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제자의 사명인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이번 한 주를, 우리에게 주어진 2박 3일의 시간을 겨울 수련회에 함께 나가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의를 구하며 예배하고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의 현장에서 마음껏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